제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게 뭔지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라는 것은 내 감정이 먼저 동하기 전에 어떠한 사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하여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 사실에 부딪혀 오는 사건을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 때문에 죽었다.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영혼의 부딪힘이 되고 울림이 되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울림의 부딪힘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죄책감이 몰려오기도 하고 힘든 사건, 힘든 감정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보아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한낱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은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인격과 내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내 생각이 달라지면 나의 삶이 내 성품이 바뀌어지게 된다. 이게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나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앞에 놀라운 말씀 앞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인 무리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37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탄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는 거예요. 양심에 찔린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38절에 가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39절에 말씀합니다.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 가운데 모였던 무리들이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리고 탄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건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장 6절을 보실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소리가 나매 2장 6절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대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외국어를 하는 거죠.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소동했대요. 여러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당황하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죠.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현상도 보게 되고요. 막 그냥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범인으로 알았는데, 정말로 무식한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그들이 영어를 구사하고 외국어를 구사하고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막 황당해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놀랍게 반응합니다. 13절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해요. 그리고 세술에 취했다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그들의 상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도리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황당해하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어찌할꼬라고 반응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후에 여기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본 사람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여러분 죽이려고 할 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판결을 받고 채찍을 맞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벌거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강도와 함께 있을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장면을 보고 침을 뱉으며 너가 능력이 있으면 여기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고요?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찌면서 여러분 자기의 그 마음을 찢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의 능력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막 성령에 취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막 그냥 선포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베드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 36절에 있어요. 3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사실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뭐냐? 국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교회 한번 나오면 좋겠어. 물론 그 마음이 있어야죠. 그죠? 한번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그래서 정말로 그 짠한 정말로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 비굴할 정도로 여러분 막 그 전도하기 위해서 막 사랑 나눔 축제 오기 위해서 막 음식 막 그냥 잘해주고 안 끓였던 막 곰국 끓여 먹이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한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거저 주었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걸하면서 제발 믿어달라고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오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제가 예를 드리지만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 없었던 증상이 일어나죠. 그죠? 입덧해요, 안 해요? 했죠? 하죠? 그죠? 아니, 결혼 안 하는 분들이 끄덕이면 어떻게 해요? 아니죠? 그죠? 입덧하죠? 그러면 여러분 입맛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 사람이 많죠? 예전엔 좋았던 음식도 별로 싫어하게 되고 안 좋았던 음식을 덜컥 먹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 입덧을 나중에 결혼할 분들은 여러분 입덧을 안 하더라도 그냥 하세요. 일부러라도 하세요. 먹고 싶은 거 그때 다 드세요. 아시겠죠? 지혜야, 지혜.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이 육체적인 부분에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엄마들이 그 생명을 가졌을 때도 여러분 삶이 변하는데, 체질이 변하는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고 변화돼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찌할꼬라는 것을 보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어떻게 그들 가운데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님 믿어 그러면 됐어, 너나 믿어. 예수님 믿자,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아니야, 나는 다른 거 믿을 거야 했던 친구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 믿어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래? 나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라고 한다면 그에게 뭐가 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라고요. 그럼 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영의 세계가 열리도록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은혜가 오면 기억하세요.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한없이 작아져요. 예전에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뭔가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였어요. 예전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나가요.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 더 은혜가 임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까지 나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여러분 하도록 하세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자 37절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찔렸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니소라는 단어예요. 이런 얘기예요. 말발굽, 말이 여러분 말이 달리도록 할 때 말발굽을 채우잖아요. 말발굽을 씌우잖아요. 근데 뭐 그 말발굽으로 마른 땅을 콱 집었을 때 그 마른 땅이 파일 정도의 힘.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말발굽으로 향해서 가공할 만한 파괴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베드로가 제 생각에는 뭐 핏대를 올리고 그렇게 설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자근자근하게 주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선포했는데 여러분 뭐라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강력한 뭐라고요? 침투를 하기 시작해서 그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자 말씀의 위력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자 그들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핵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것이 뭐예요? 탱크 잘 만들고, 그죠?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국에 막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군사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얕보지 마세요. 세계 6위 치류가 됐어요. 엄청난 여러분 강국이에요. 군사 강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북한이 두려워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두려워하죠. 뭐 때문에 두려워해요? 핵폭탄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더 두려워한 건 누구예요? 김정은이죠. 걔가 누르면 안 되니까. 그런데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군 쪽에 있는 분이 계셔서 잘 말해야 될 텐데 내가 떨려요. 네. 아닐까봐. 여러분 우리나라가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어요. 천무라고. 여러분 이 천무가 뭐냐면 엄청난 미사일인데 거기다가 핵폭탄을 실을 수도 있고 뭐도 실을 수 있는데 그거는 실지 못하지만 엄청난 폭약을 실어서 여러분 이것을 쏴서 북한에 여러분 북한 지하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김정은이 숨어 있는 데가 한 지하 200에서 300m 들어가요. 들어가 봤냐고요? 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을 위로 마하 10으로 올려서 마하 10으로 떨어뜨리면 여러분 그 200m 300m 되는 데를 뚫고 들어가서
운동장 5개, 6개를 폭파하는 그 위력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이 대단한 거. 그것 때문에 못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막으셔서 못 쳐들어오는 거죠. 아멘 합시다. 그죠? 아무리 무기를 갖고 있어도 쳐들어오면 쳐들어오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그 핵폭탄 같은 그 놀라운 무기도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딪혀 오면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부딪힘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된다니까요. 핵폭탄 같은 위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찌할꼬라는 말은 이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러한 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찌할꼬라는 답을 깨달았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니까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았어요. 에베소서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너희의 상태는 뭔 줄 아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미 죽어 있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하는 짓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얼마나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선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는 것마다 사고덩어리야. 하는 것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랬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어떤 은혜가 있느냐? 4절 읽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 이미 여러분 생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었다는 얘기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영안실이 있습니다. 영안실에 가면 여러분 영안실은 시체를 놓는 곳이죠. 저장해 두는 곳이죠. 보관하는 곳이죠. 거기서 여러분 시체가 말하는 거 봤습니까? 죽었다라는 것은요 죄로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다른 말로 할게요. 감각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감각이 없는 자들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감각이 없는 자들은요 그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근데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요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이든지 복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각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수많은 불신자들, 여러분 우리들이 말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감각이 없는 자들이에요. 감각으로 깨워도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불과 3,000명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재판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못 받게 하소서, 바라바를 대신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 일부 중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반응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겠어요? 왕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자 생명이 없는 가운데 생명이 임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걸 신의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신의식.
여러분, 신의식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신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요, 누구와 연결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어떤 일을 정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걸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 신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배제하죠. 생각하지 않죠. 신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미 이들은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니고데모가 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밤중에 찾아와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가 다시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죠. 아, 내가 그럼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해야지만 일어나는 사건이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람은 불지만 임의로 부는데, 임의로 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바람을 일으킬 수 없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셔야 된다. 그런데 바람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바람이 있는 걸 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신에 대한 지식이, 인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인간은 깨달을 수 없으니까, 감각하고 반응할 수 없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니까 외부로부터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로부터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의인 맞지만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가 있다? 그 얘기가 아니죠. 내가 날마다 죄인이라는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 그 은혜를 너가 잊어버리면 너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다. 우리는 여러분 죄와 완전히 단절됐지만, 끊어졌지만, 그러나 죄의 영향력은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거부할 수는 없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 2장에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 내가 죽이라고 외쳤던 그 예수가 도리어 나를 살렸다는 것을 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물속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외부로부터 여러분 그가 수영도 못하고 뭐 한다면, 계속 빠진다면 누군가는 구조해야 되잖아요. 뭔가는 여러분 던져줘야 되잖아요. 구명보트를 던져주든지 튜브를 던져주든지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맞죠? 근데 선행 조건이 뭐예요? 선행 조건이 뭐예요? 그것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줄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생명줄을 던져줬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그걸 봐야 붙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모인 무리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보세요.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리고 나서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패역한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패역한 세대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삐뚤어졌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삐뚤어졌어요. 생각이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행동도 삐뚤어졌어요. 온통 뒤죽박죽 인생이에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망가진 인생으로 인해서 어떤 삶으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러면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생각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패역한 짓만, 패역한 일들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패역한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패역한 세대, 하나는 구원받은 세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패역한 세대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이제는 뭐라고요? 구원의 세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여러분 어찌할까 할 때 이들은 마음이 열려서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라?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돌아섰기 때문에 구원의 세대답게 살라. 세상의 신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한 세대입니다. 그러면 구원한 세대답게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길을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세대라면 해야 될 게 있다. 해야 될 게 있다. 너희가 구원받은 세대라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각각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질문하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아니면 죄사함을 받으니까 회개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까? 죄사함이 받아서 회개하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아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죄인인 걸 못 깨닫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어떻게 돌이켜요? 이들이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은 회개가 안 일어나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회개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 지금까지 너희가 입었던 옷, 너희가 지금까지 입었던 그 더러운 죄, 그거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이게 구원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으면요, 뭐가 있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돼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 조건이 없어요.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살렸다. 그래서 살린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잘못 이해하면 회개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죠. 아니요, 내가 왔으니까 나를 믿으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며 애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과 마음을 찢으면서 내 생각을 바꿔달라고, 나의 방향을 바꿔달라고,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이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거든. 그런데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걸 아니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어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죄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어져요. 죄사함은 예수님의 보혈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씻어지는 거예요. 회개로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의 절차를 밟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나서야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그 뭐라고요?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회개도 못하죠? 할 수가 없죠? 그죠? 왜죠? 신의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용서받아야 될 조건이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쁜 게 뭐냐? 용서를 받았는데 돌이키지 않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그죠? 차라리 모르면 나. 그런데 아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과 자신의 삶을 이제는 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받아라가 아니에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세례 받아라. 여러분 왜 세례를 받으라 그랬을까요? 세례는 여러분 중요한 표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의 표가 뭐예요? 세례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래서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이 세례예요. 세례의 본질은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뭐라고요? 연합. 연합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내가 연합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만 우리는 알아요. 맞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나와요. 볼까요? 우리는 그걸 잘 안 읽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17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8절이요. 읽어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 제외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찌할꼬 한 거는 심판에서 제외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세례 받아라. 왜? 너 구원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구원 받았다는 징표를 주님과 세례함으로 연합됨으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거,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인생의 주님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여러분들은 완전히 부서지고 없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만이 드러나는 거. 은혜 사랑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제가 개척의 마음을 다시 꿈꿉니다. 주님이 나에게 처음에 주셨던 말씀, 복음이면 된다, 그 말씀이요. 그 말씀. 어느 순간에 복음이면 된다가 다른 걸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변질되는 거예요.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성장하고 싶고 더 다른 걸 더 하고 싶은 거 아니요. 복음이면 돼요. 아멘.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할꼬 복음으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본질을 붙잡아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 세례를 받았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연합됐다는 것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놓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패역한 세대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2장 39절을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먼 데 사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방인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한 이 복음이 언제 선포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1절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근데 그 복의 근원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해요? 너는 이방인의, 예수님을 향한 이방인의 빛이다 그래요.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자녀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결정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결정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도 못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베드로의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주님은 철저하게 구원의 은혜가 베드로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거기요. 고린도전서 2장 가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세상의 물결의 문화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괴물이 나타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만 구원의 세대로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뭐냐?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고, 예수님이 그 저주와 사망과 고통과 죄와 모든 것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어깨 피고 사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사세요. 승리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희 주일학교를 가르쳤던 분 중에 말을 더듬는 분이 계세요. 공과 공부를 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못 알아먹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럼 여러분, 짜증나요, 안 나요?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한다고 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면 여러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다른 교회 가겠죠? 다음 주에 없겠죠? 할렐루야. 그죠? 근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변하고요, 가장 많이 은혜 받고요, 가장 많은 목사들을 배출했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 내가 전도를 막 정말로 청상유수같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성경을 얘기하면 막 답을 할 줄 알고, 필요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심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예만 해도 예수 믿으라고 나와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예스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없어서 문제야. 없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더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국가가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닷물은 3%의 소금으로만 소금으로도 염도가 유지되고 썩지 않는다고 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답게 회사에서 정직하게 교육을 바로 세우고 이웃을 돌아보고 자신의 명예와 이익보다는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겸손하게 일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3%만 이 땅에 진짜 존재한다면
그러면 저희는 이 한국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정직한 사람 찾아보기 어렵고 상식적인 사람 찾아보기 어렵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민낯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찢으세요. 언제 울어보셨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보셨어요? 가슴을 치면서 언제 통탄해 보셨습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고 교회가 이 지경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더 피폐해져 가는데 여러분 그것을 막아설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막아서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네요. 사람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자랑할 건 내놓을 거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자랑하겠어요? 연수를 자랑하겠어요? 돈을 자랑하겠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우리 가정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나의 자존심을 용서해 달라고. 겸손케 해달라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인정 욕구가 너무나도 강해서 고집 부리고 내 이익을 쫓아 따라 행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세상에서 좋다는 것, 존경받는다는 것, 높이 받으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양육하지 못했던 모습들,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그 사실이 입각해서 그대로 가슴을 찢는데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감동이 없고 이렇게 완악한 나의 상태,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되어 있는 오늘날의 나의 상태의 영적인 것을 보면서 가슴을 찢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사랑 안 한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외모를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는 그러한 것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죽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슴을 찢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 연합될 뿐만 아니라 연합된 은혜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 합당한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바꿔야 되겠어요. 생명을 거는 자, 목숨을 거는 자로 바꿀게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은 제가 아까 찬양 부르는데 이 말씀으로 이 찬양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바꿉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맞는데 그 받은 은혜들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가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요. 우리 교회가 다시 나가야 될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도행전 말씀을 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에 꽂히냐면 저도 여기에 꽂혔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왜 목사한테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왜 없겠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물론 성장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본질을 놓치는 것, 본질을 붙잡지 않는 것, 그게 문제다. 마음을 찢어라, 가슴을 찢어라.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나요? 언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푹 담겨 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찬양할 때에 가사 한 말씀 한 말씀을 곱씹으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달라는 그 선한 마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죄와 허물고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고 돈을 더 사랑했고 나를 더 사랑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직도 여전히 뒤뚱거리는 우리 모습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일으켜 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사랑의 교회가 가야 될 그 길, 주님이 주인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은혜와 그 목표를 향하여 은혜의 사랑의 교회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초점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인해서 씨름하고 고통하는 영혼들 불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며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의 사랑의 교회도 아버지 그 지역에 불타고 없어진 아버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후원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패대악한 세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한 서울로 하나님 이사가는 우리 김주의 성도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리아와 도하 여기에서 배웠던 것들, 은혜 받았던 것들 기억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더 기쁘고 행복한 믿음이 성장한 그런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멋진 인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 동포 세계 열방과 다음 세대와 세마학교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